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과 연관되어서 재산과 관련되어서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율법, 언약서에 대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처벌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그때 언제나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부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고인지를 구분하시지 않습니까? 재산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의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대부분의 재산이 가축이니까 소나 양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죽인다는 말이죠. 죽여서 그 고기를 먹거나 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로 팔아서 다시 찾아올 수 없게 되어버리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합니다.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소를 5마리로 갚아라. 양도 상당히 큰 재산이긴 하지만 소에 비하면 상당히 그 가치가 떨어지는데, 양의 경우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싼 것일수록 더 크게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소 한 마리 훔쳤다가 다른 데 팔아먹었다가 잡히면요, 이 사람은 거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고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건 노예가 된다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소를 5마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이웃의 소를 훔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소가 없으니까 훔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5마리를 갚아라? 이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 4마리도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도 양을 훔친 거면 소를 훔친 거에 비해서는 그 도둑질의 죄과가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4마리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양의 경우는 소에 비해서는 조금 관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어요. 물론 해 돋은 후에 쫓아가서 그를 죽이는 건 안 되죠. 그 도둑질에 대한 보복을 위한 살인만 아니면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란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 그리고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다만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도둑질했는데 소를 잡아서 죽여서 그 고기를 먹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은 5배를 갚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도둑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했다면, 또는 죽여서 먹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갑절로 2배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도둑이 범행을 정교하게 계획하지 못했다, 또는 범행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잘하는 녀석의 범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해본 적 없는 초범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소나 낙이나 양이 살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인은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기도 하니까 갑절을 배상하죠. 하지만 이렇게 2배로 갚는 것 역시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죠. 어쨌든 고의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여기서는 그 의도성, 그러니까 고의성이 잘 나타나지 않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였던, 의도성이 있었던지 간에 남의 밭에서 짐승이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만 되고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불의 경우는 부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주의한 태도에 대해서 마치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처럼 4배, 5배, 막 2배로 갚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주의에 의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되고, 부주의와 고의를 구별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규정도 주어져 있죠.
고의에 의한 것만큼 가혹한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배상의 의무는 주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주의한 태도 역시 그냥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소나 양이 아니라 돈이나 물품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아버립니다. 이런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돈이나 물품의 경우는 소나 양에 비해서는 이 당시에는 좀 작은 도둑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에게 갑절을 배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맡아주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도둑 맞았다면 범죄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이건 고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부주의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맡은 사람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맡은 사람이 물품에 손을 댔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맡았는데 그것에 탐이 나서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맡은 사람이 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부터 수사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는 부주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못은 도둑이 했는데 그것을 맡은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재산을 맡았는데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뭐 들짐승이 물고 갔다라든지 아니면 그 양이나 소가 길을 잃어서 멀리 가버렸는데 그것을 못 봤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맡아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역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주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이라는 말은 자기 때문에 도둑 맞았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가노브 이까네브거든요. 이게 도둑질을 하다를 의미하는 가나브 동사가 부정사 절대형과 이제 미완료형 수동태 니팔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둑질하다 이 말이 두 번 반복된 형태예요. 이거는 도둑 맞을만 해서 도둑 맞았으면 그런 말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맡았으면 그래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양떼나 소떼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그냥 잠을 잤다든지 딴 데 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웃이 맡긴 가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도둑이나 들짐승을 막기 위한 조치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딴짓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피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 자기 양떼를 이웃에게 잠깐 맡겼는데 그 양떼 중에서 들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이 좀 생겼다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라 그러면은 누가 그걸 맡아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이웃끼리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맡아주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빌려 쓰는 경우라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 당시에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집에는 소가 1마리밖에 없어서 소 1마리를 더 빌려와 가지고 자기 밭을 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 빌려온 소가 죽거나 상하거나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이웃끼리 있다가 잠깐 남의 재산을 잠깐 사용했을 뿐인데 그런 걸까지 배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임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세낸 것인 경우가 있는데 빌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경우라면 이미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다. 빌려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이미 내가 빌려준 그 소유물에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를 낸 것이 상했거나 세를 낸 것이 죽었다면은 그것은 세를 낸 그 돈으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재산의 피해를 이웃의 탓으로 돌리거나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고의로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도우려 했던 이웃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의로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배상을 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막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동기와 의도를 중시하시는데요.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가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를 보면서 왜 거기 갔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식으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또는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막 아마 가만히 있지 왜 괜히 나서가지고 문제를 키우느냐 하고 비난을 퍼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동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끔 상대방의 선의가 오히려 내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넉넉함을 갖는 것도 상당히 그리스도인에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돈과 재산에 대해서 정의를 실천하되 그 마음에 넉넉함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재산과 재물에 대한 정의가 세워지되
그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먼저 보고 그들의 동기를 먼저 이해할 줄 아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넉넉함이 함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돈과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우리로부터 교훈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